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죽음과 친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과 친해져야 하냐면 우리 죽음은 우리의 인간사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또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상실인 동시에 선물인 것처럼 오늘 저는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또한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성경도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난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고난과 친해지는 일은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친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욥기의 여정을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오늘 욥기 10번째 말씀인데 결론의 부분입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70세쯤 되었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그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아들과 그리고 손자 그리고 4대손까지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맞이하면서 마치 욥의 결론이 욥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욥기의 초점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아니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성경에서 고난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고난이 오는 첫째 원인은 바로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뭐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올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등 이런 일을 했을 때 고난이 오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기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네. 그래서 남의 일 간섭하는 바람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나 신경을 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조용하고 가정도 직장도 조용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는 대로 살리라.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마음속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궁금했느냐? 옆에 있는 요한, 제자 중에 요한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섭하는 거, 예, 남의 일 참견하고, 예, 또 말로 간섭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과 세상의 영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왜 이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욥의 고난은 과연 어떠한 고난일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1. 잘못된 행동. 2. 잘못된 기질. 3.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4.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몇 번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고난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실 욥은요,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분쟁, 즉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걷어가시기만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 때문도 아닙니다. 가족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거나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욥기 42장까지 오면서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에 이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논리나 어떤 교리나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욥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네, 그동안 욥은 귀에 들린 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평판, 그분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교리라고 할까요? 어떤 신조라 할 전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평판, 그저 카더라,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 가면 그렇대요. 그저 못 보던 사람들, 우리가 뭐 바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정말 실물하고 같은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이게 보기만 하면 저분이 바울이지 이렇게 알게 된다. 이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를 보는 순간 저분이 베드로지. 누가 소개해 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요. 야,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귀로만 듣는 겁니다. 이게 귀로만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친구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실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욥의 고백처럼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신의 그런 행동, 어떤 행동이었냐? 정말 욥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한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신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왔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이 욥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31장 보면요, 야, 욥이 이렇게 의인이었을까? 정말 우리는 욥처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욥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죄가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며 따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삶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반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데 우리는요, 이 회개를 후회하는 것과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는 뭐냐? 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식하는데 그것을 어떤 나의 지적이나 도덕적으로 죄를 인식하면서 이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은 그 주님의 신발끈조차 묶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무엇을 넣어주시느냐? 바로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He is risen. 주님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 부활 왜 하셨을까? 주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주님은 사실상 죽음에 계실 수 없는,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볼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원수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주님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고 계셨을 때에 그 몸 안에 계셨던 생명.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도 내 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몸 안에 계셨던 생명을 몸 안에 계실 때는 우리에게 나눠 주실 수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즉 주님의 생명이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 나눠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신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죄인인 것처럼 안 해요.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던 그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생명은 영생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요 복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자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서 거듭났음에도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몸이 그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처를 줘놓고서 자기는 다 잊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괜찮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잊어버렸는가?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요 계속해서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뒤의 것, 즉 과거의 것, 내가 잘못한 것, 못된 짓하고 못된 말 한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러고, 자기가 잘한 것, 자랑스러운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요, 과거의 자랑스러운 일, 네가 잘했던 일, 자신의 업적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 잘못했던 말, 그런 말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잊어버렸대. 왜 이렇게 속 좁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막판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4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욥기 3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나옵니다. 41장까지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사실 욥은요 끝까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을 두고 너희 욥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정말 앵그리한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 그리고 욥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욥의 행동을 보면요, 그저 고난 당할 때 탄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반항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 사탄이 예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탄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논쟁하시고 또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결국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욥은요 고난받기 전에도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중재자가 되어서 했는데 이제 욥이 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욥이 여전히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고 내가 너에게 노한다. 너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너희가 우매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죄값을 갚지 않고 만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욥은 고난 당할 때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나의 중재자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중보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구들이여 중보자가 되어주라.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생각이나 신조나 교리에 따라서 욥을 정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들어서 너희가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했고 욥이 옳았다. 이제 욥이 중보자가 돼서 중재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상 욥의 친구들도 항상 옳은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옳은 말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개인적인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욥의 친구처럼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셨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몰려왔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다 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욥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해서 슬퍼하며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줍니다. 그러니까 또 욥은 또 그 선물을 받습니다. 사실상 욥기 31장을 보면요, 욥이 어떤 의인이었던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욥은요 주기를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기록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의 공평한 절로 달아보세요. 저는요 절대로 나 혼자 떡덩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아와 가부를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옷을 못 입고 죽어가는 자에게 목 번 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욥은요 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막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주기를 좋아하지 받는 거는 원치 않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욥이 친구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받기 전에 욥의 모습과 고난 받은 후의 욥의 모습이 친구들도 형제들도 어떠한 변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셨는지 안 겪으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받기 전에 욥과 고난받은 후의 욥의 내면의 세계, 그의 그 영적인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언제나 큰 변화가 있게 말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회복을 받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됐느냐? 욥의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니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 알았던 하나님이 아님을 욥도 깨닫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과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대로 주는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상 욥기 42편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여전히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당할 때에 왜 고난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러한 섭리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많은 고난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